여러분들 명절날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야, 잘 살아야 된다. 특별히 결혼하는 또 가정을 두고는 이제 신혼부부를 향해서 잘 살아야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잘 산다는 것은 뭘까요? 흔히 사람들은 큰 집을 사고 또 이렇게 자동차를 크게 좋은 차를 사면 좀 잘 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큰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다고 그 사람이 잘 산다 할까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큰 집에 살고 또 좋은 차를 탐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잘 산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잘 산다는 것은 뭐냐면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부가 잘 산다는 건 뭘까요? 연봉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잘 지내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 잘 산다는 건 뭡니까? 서로 소통이 잘 되면서 살아가는 거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 잘 지내는 거고, 또 교회 와서는 목회자와 성도가 사이좋게 잘 지내고, 또 성도는 성도 간에 사이좋게 잘 지내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사이좋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서로 간에 신의를 지키면서 순전함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간에 신의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유혹과 어떤 그 타협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순전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데, 그 권면의 핵심도 순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순전함을 잘 회복하라고 오늘 주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아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이 버가모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남쪽으로 한 65km 내륙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도시는 아니지만 굉장히 무역이 발달한, 그래서 내륙의 중요한 상업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 지역은 옛날부터 제빵이나 직조, 아니면 구도수선, 아니면 수공업 같은 직업별 그 조합들이 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서 나는 물은 미네랄이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이 지역의 그 염색품들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옷감. 그래서 특별히 이 지역에서 염색된 붉은 옷들은 아주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치가 있어서, 여러분 가끔 영화에 보면 로마 황제들이나 귀족들이 빨간 망토 하지 않습니까? 이 그런 천들이 이 지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아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 루디아는 자기 고향에부터 이런 직조 기술을, 잘 염색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또 사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 먼저 19절에서 다음과 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사업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두아디아 교회가 어떤 이 지역에서 어떤 봉사를 했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의 사업을 잘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들의 사랑, 믿음, 성김, 인내, 이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랑과 믿음, 성김, 인내 같은 건 너무나 좋은 덕목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두아디아 교회가 이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무엇을 칭찬하냐면 그들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더 많다라는 거 있어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부터 좋아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처음보다는 많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 신앙생활의 간격과 은혜를 잃어보고 나태할 수가 있는데, 오늘 두아디아 교회는 오히려 처음보다 더 진보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고 주님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보하고 성숙했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이 정체해 있고 퇴보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진보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신앙생활 건데 너무 업앤다운이라서 내가 좋을 때는 금방 좋았다가 또 금방 떨어지는 것이 너무 반복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신앙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천천히 발전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신앙생활이 전진하지 아니하고 정체해 있거나 아니면 퇴보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도 신앙생활에 회의가 올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요즘 새가족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 새가족들이 오셔서 하시는 고백 중에 또 말씀이 잘 들려지고 특별히 자녀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던 아이들이 말씀이 들려진다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다라는 그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은 여기서 끝나고 이제 20절부터 책망의 말씀이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 20절을 보실까요?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이사벨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세벨은 구약에서 온 인물인데요, 이 이세벨은 원래 이방 출신의 여자였어요. 근데 이 이방 출신의 여인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을 하면서 자신이 원래 집에서부터 섬기던 이방신을 갖고 오는데, 그 신이 누구냐면 바로 바알이라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신을 가지고 와서 이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 신을 같이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세벨 하면 혼합주의 아니면 우상 숭배로 빠져들게 했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그 이세벨이 아니라 그 이세벨 여자처럼 그 성도들로 하여금 혼합주의에 빠지게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거짓 가르침을 주었던 여인이라고 성경 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이세벨과 같은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유혹을 했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에 같이 참여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두아디라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순전함, 다시 말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같이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그 두아디라 지역을 설명했는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직업별로 그 조합이 있었는데 그것을 길드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조합별로 모임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무슨 미용협회가 있고 요식업협회가 있는 것처럼 직능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능단체에 가입된 사람들은요, 회비, 다시 말해서 갯돈 같은 걸 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갯돈의 일부 중에는 의무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트린나스 신전이라고 있는데 그 신전을 위해서 바쳐지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 후원금으로 원천 징수를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갯날이 되게 되면 그 조합원들이, 직능단체의 사람들이 그 트라미스 신전에 모여서 뭐를 하게 되냐면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술을 마시면서 그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또 한 가지 뭐를 하냐면 그 신전에 섬기고 있는 여사제들과 함께 성적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 성도들 가운데는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달달이 갯돈처럼 내가 후원금을 냈는데 그 돈을 내놓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돈이 아깝고 또 무엇보다 사업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의 사람들은 내가 그만큼 돈을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시의 문화니까, 시키면서 마을 잔치고 우리 조합에서 하는 행사니까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 성관계 하는 거 그 나쁜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문화니까 괜찮다라는 유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질책하시는데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음행을 넘어서 바로 우상 숭배를 같이 하면서 또 그 여사제들과 그런 관계를 갖는 그런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22절에 그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데, 2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질병에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면 어디에 눕게 됩니까? 침대에 눕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병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 침대에 누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 큰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큰 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실 것은, 어떤 사람이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큰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이렇게 절대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이런 질병들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23절에 그 심판이 더 강화되는데, 또 내가 사망으로 누구의 자녀를 죽인다고 했습니까? 예, 그의 자녀.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자녀에게는 죽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을 주기신다라는 것은 사람이 그냥 육체적으로 그 자녀의 생명을 걷어간다는 의미보다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좋은 직장에 못 가고 결혼을 못하는 것이 실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자신의 주인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그 피조물을 섬기느라고 온 인생과 에너지를 쏟다가, 그래서 하나님과 죽어있는 상태가 됐다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완전히 죽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 심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꼭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연봉, 결혼을 못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영적 고화된 것, 그것이 죽음이란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23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무엇과 무엇을 살피신다고 말합니까? 예, 사람의 뜻과 마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것을 알고 그거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살핀다라는 거예요. 살핀다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쑥 지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깊이 관찰하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 생각과 마음을 정확히 살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마음과 생각을 살펴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자녀에게 이런 엄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에 주님은 어떻게 소개되는지 아셨죠?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것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심판자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1830년대 독일 트리니 지역에 유대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아버지가 법률가인 한 소년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해당에 가지 않냐고 루터 교회를 다니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비록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회당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루터 교회를 나가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지 아니하고 잘 살 수 있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분명히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돈 계산이 아주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변호사로서 살기 위해서는 유대인 회당이 아니라 루터 교회를 갔던 것이었어요. 특별히 그 소년의 할아버지는 랍비였어요. 랍비였으니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신앙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6살 때 루터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믿음이 없이 그 아이를 그냥 데리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아봤자 믿음이 자랄 리가 없었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교회도 떠나게 됩니다. 회당도 안 나가고 당연히 교회도 안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30살이 됐을 때 이 아이가, 이 손이 장성하여서 영국에서 엥겔스라는 사람과 함께 만나서 공산당 선언이라는 큰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이 칼 막스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던 사람이 칼 막스. 근데 그 아버지가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루터 교인이었어요.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 아버지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루터 교인이 됐다면 인류 역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공산주의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세속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타협하면서 자녀에게 보였을 때 그 자녀는 참 인류에 큰 고통을 줬던 잘못된 공산주의 이론 자체는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참 많은 아픔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협하면서 살면 실은 충돌이 없어요. 갈등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술자리도 편하게 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적당히 눈 감아주고 적당히 받을 거 받으면서 살면 조직 안에서 미움받을 필요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 할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받아야 할 거 받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 때 실은 우리에게는 많은 압박이 오고 갈등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타협하면 편할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은 병든다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서 내가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당대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나의 그런 타협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가장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을 산다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신전한 순결한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23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모대로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갚아주면 하나님이 저주와 형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상급으로 갚아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볼까요? 그래서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은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 이세벨 같은 거짓 교사들,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라는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또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신비주의를 추구하면서 무엇보다 이제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상관없다. 어차피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영이 구원받은 상태에서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간음을 하더라도 어차피 육은 죽어버리니까 상관없다. 그래서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이 어떤 죄를 범하도 상관없다라는 초기 영지주의라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 영지주의 사상에 빠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비한 이 가르침을 받아라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그런 꾀임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후반절에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예, 지금 그 정도 하는 것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담감이나 짐을 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래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이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긴 사람이라고 칭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신비주의를 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신령한 은사 있는 분에 가서 기도를 받아서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하려는 마음이나, 아니면 우리 곳에 와서 좀 말씀 깊은 것을 좀 깨달으라고,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잘 모르는 걸 질문을 합니다. 또 아니면 비유풀이라고 해서 이 의미가 뭔지 아냐고. 그래서 그런 걸 잘 대답을 못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아는 아주 용한 선교사님, 또한 아주 말씀을 잘 가르치는 전도사님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만 말씀을 공부하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기존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또 기존교회에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면서 실은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그 과정을 배우게 되면 완전히 사람들이 생각이 오염되어서 정통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빠지게 하는 걸 너무나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신비주의나 어떤 용한 말씀이 있다, 그런 거 없어요. 무슨 하나님 말씀이 용합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거 그대로인 거예요. 그냥 말씀은 본문 안에서, 문맥 안에서,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해석하면 되는 거지, 특별히 무슨 하나님이 오늘날도 무슨 계시를 주셔서 무슨 능력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풀어준다는 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과 문맥 속에서 이 단어가 가진 의미를 풀어준다면 그게 맞는 것이지만,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계시의 말씀이 오늘날도 직통 계시가 임하는 것처럼 그건 절대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게 되면 너무나 신앙을 요행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한 방에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로또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로또를 사는 사람의 심리가 뭡니까? 한 번에 로또 되면 뭐예요? 내가 직장 생활 안 하고 한 번에 내 모든 걸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로또처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번에 내가 이상한 신비한 말씀 듣고 애원기도 받았다고 여러분의 삶이 한 방에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 신앙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신비한 걸 쫓아가면 신앙이 자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굉장히 새로운 것이 있다, 여기 아주 깊은 것이 있다, 놀라운 것이 있다, 그런 거 할 때 여러분 속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실은 우리나라에 각종 이단들이 있지만 이 이단들은요, 이미 교회 역사 가운데 다 있었던 이단들이고 교회사를 배우면 다 나오는 거예요. 단지 그 교주나 방법 이름만 바뀔 뿐이지 다 나오는 이단들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침례신학교를 갔다가 거기서 사우스트 웨스턴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한번 뵀어요. 저하고 좀 아는 분인데 마침 저희 아이 경천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일이 있어서 그 교수님과 상담 얘기하는 가운데 그 교수님이 저희 경천이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천 학생,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되 너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걸 그냥 흠뻑 빠져들지 말고 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의해서 잘 검증해 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참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 너무 새로운 것, 자꾸 무브먼트, 어떤 바람들을 쫄려고 하는데요,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실은. 그래서 우리는 교회 역사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잘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새롭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 한국 교인들은 그게 약해요. 이 신학적인 그 말씀의 깊이가 없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걸로 부흥했다 그러면 그걸 가서 배우고 그걸 하려고 하고, 또 저쪽 교회에서 이거 무슨 날개가 됐다 그러면 그 날개 배워서 하려고 하고. 그래서 농담 삼아 성도들이 그런 얘기 한다죠. 목사님이 세미나만 갔다 오면 불안하대요. 이해하시죠? 목사님들이 가서 은혜 받고 오셔서 그걸 도입하는데
그 교회 토양과 체질이 안 맞는 건데 자꾸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새로운 걸 하고 또 새로운 걸 자꾸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유행하는 걸 막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단순하지만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순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외식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식당, 맛있는 식당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식하는 사람보다는 집에서 밥을 먹는, 흔히 집밥이라고 하죠. 집밥 먹는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시죠? 실은 외식하는 게 맛있어요. 왜 맛있냐면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자꾸 외식을 자꾸 하다 보면은 자극적인 음식을 먹다 보면 몸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비록 반찬이 좀 부족할 때 할지라도 집에 있는 거 꾸준히 먹으면 그게 내 몸에 도움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 예전에 TV에 집밥의 열풍이 불었는데 저는 한 가지 의심 드는 거는 여러분들 집에서 그렇게 드시나요? 저는 집에서 그렇게 안 먹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그렇게 막 잘 차려 먹고 막 하시나요? 집밥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 해주신 그 오이지, 그 통에 있는 거, 또 옛날에 담아놨던 김치, 또 밑반찬, 그냥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먹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 몸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입에 좋고 화려한 그런 외적인 것,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그 단순한 것을 지속할 때 오히려 우리의 건강이 지켜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새롭고 멋진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집중하면 오히려 그 사랑의 순수성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 역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련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련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거룩함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커서 세상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지 하나님의 영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 승진하고 높아져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도 거룩하게 살아가면 거기에 영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거룩함이 생명인 것 같아요. 새로운 걸, 유행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신부답게 하나님 앞에 세속주의 물결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단순하지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단순한 삶을 할 때 그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주고 그래서 그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너무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그런 걸 요구하지도 마세요. 저는 좀 부족해서요, 프로그램 같은 거 잘 못해요.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거를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프로그램에 사람 변화시키는 거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온전한 복음입니다. 가감 없는 순전한 복음, 그리고 그 순전한 복음을 붙잡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건강성이, 순전함이 지켜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주님께서는 26절에 이런 축복을 내리시는데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이 철장이라는 것은 새로 된 지팡이, 권위의 상징이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받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28절을 내가 또 그에게 뭐를 주리라?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여러분, 새벽별을 다른 걸로 해석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전함을 지키고 가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함이 나타나고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어둠을 밝히는 새벽별처럼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한 발 한 발 이끌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 살아가면 늘 새벽별 대신 주님의 인도함이 계속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했던 시편 71편에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71편을 찾아볼까요? 시편 71편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창내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는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잡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교회 모태로부터 어린아이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백발이 되어서 그 죽음의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생명 다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하려는 이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 공동체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금요일날 성령 집회 여러분들 자녀들 꼭 데리고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키워할 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말씀을 배워야 되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만 잠깐 해서는 영혼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어린아이부터 백발의 일까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실은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은 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거기에 생활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손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가운데 있지만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두아디라 교회, 염색 도시로 유명했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켜갔던 것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비록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여서 주님의 칭찬받고, 어떤 이 땅에서도 새벽별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